저희들이 지금 이틀 동안 이 부흥회를 가지면서 세 가지의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금식 기도, 마음의 금식 기도, 그리고 행동의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좋은 것을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생각하는 머리를 주셨는데, 우리는 음란가는 것을 생각하고 나쁜 것을 계획하는 데 생각을 하고, 누구를 미워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골탕 먹일까, 그거를 생각하는데 머리를 사용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좋은 것을 들으라고 귀를 주셨는데, 우리는 안 좋은 것에 귀를 기울이고 부정한 것에 귀를 기울이고 아주 부정적인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온 온전한 육신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죄를 짓는데 너무나도 빨리빨리 움직이는 그 행함을 주님 앞에 놓고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온전한 이 육신을 주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데 사용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을 훈련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남들에게 좀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도 좀 변화를 주는 사람이고, 교회에서도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영향력을 끼치고, 이 지역에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신앙생활해야 돼 라는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섭네요. 비가 이렇게 오네요. 캘리포니아에서 이런 건 못 느꼈는데, 제가 어저께 느꼈지만 갑자기 막 앞이 한 번에 비가 오다가 또 해맑게 비고, 왜 이렇게 변덕이 심한지. 그래서 난 성도들도 변덕 심할까봐. 근데 집중할 수 있으시겠죠? 예. 그냥 저절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신학 월간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슈퍼스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다시 말해서 최고의 정상에 오르는 것은 어떻게 되어 오를 수 있는가?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신앙 잡지가 스포츠, 과학, 예술 부분에서 그래도 이름이 있고 유명한 인사들 120명을 선정을 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한 결과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슈퍼스타는 태어나면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슈퍼는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어머니가 자기의 자식을 어릴 때부터 정성껏 지극정성으로 교육하고 훈련시켰고 또 승리자의 정신을 불어넣어줬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포츠에서, 과학에서, 예술 부분에서 최고의 인물이 된다는 것, 최고의 정상으로 오른다는 것, 훌륭한 인물이 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노력과 연습과 훈련 없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땀 흘려서 노력하지 아니하면 얻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금메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번도 수영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딸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도 활을 써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올림픽에 나가서 그 목표를 향해서 정확하게 쏴서 금메달을 따올 수가 있겠습니까? 최고의 정상에 오르려면 노력과 연습과 훈련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에드먼드 힐러리를 아십니까? 화면을 보시면 그 사람의 인물이 지금 보일 거예요. 이 에드먼드 힐러리는 세상에서 가장 높고 험난하다 하는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정복한 사람입니다. 그는 1940년도에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러 나섰습니다. 그런데 거센 눈보라와 험한 산길이 그의 정복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정상에 오르다가 실패를 하고 포기하고 내려옵니다. 포기하고 내려오면서 이러한 말을 남깁니다.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죠. 화면을 보시죠. 갑자기 꺼졌나요? 컴퓨터가? 우리 찬양, 7주 동안 좀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네요.
갑자기 비 때문에 꺼졌는데, 아까 우리 후렴만, 나의 달려갈 길은, 아시죠? 그 정금같이 나오리다. 그 우리 후렴만 한번 불러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 나의 길인가요? 나의 길, 지나니 그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화면에 보시는 분 왼쪽에 에드먼드 힐러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고 험난하고다는 산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정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정상에 도전하다가 실패하고 내려오면서 아주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산아, 너는 잘하지 못한다. 너는 항상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잘할 것이다. 나의 기술도 잘하고 나의 힘도 잘하고 나의 경험도 잘하고 나의 장비도 잘할 것이다.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기어이 내 정상에 설 것이다. 그리고 10년 후인 1953년 5월 29일에 아무도 오르지 못했던 그 험난하고 높은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릅니다. 10년 만에 아무도 오르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던 그 높은 산에 올라 그 정상을 정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10년 전에는 정복하지 못한 것을 10년 후에는 정복을 했을까요? 바로 그 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산아, 너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산아, 너는 그 자리에서 잘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잘한다. 내 실력도 잘하고 내 기술도 잘하고 내 경험도 잘하고 내 능력도 잘해서 아무리 험난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험난한 그 산에서 눈보라가 휘말려치다 할지라도, 내 정복을 막을도록 그렇게 곳곳에 힘든 것이 곳곳에 박혀있다 할지라도 나는 정복할 것이다. 이 정신으로 피나는 노력과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 앞에 눈보라가 있었어도, 그 앞에 자기를 넘어뜨리는 험난한 산이 있었어도 그는 정복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땀 흘려 흘린 연습과 훈련의 결과였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훈련과 연습은 나를 지금의 나보다 더 나은 나를 만들어 놓습니다. 공부이든 운동이든 그렇습니다. 공부이든 운동이든 훈련하면 훈련할수록,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더 높은 실력을 갖추게 되어 있고 더 뛰어난 능력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몸도 축축 처지고 그래서 좀 운동을 많이 했어요. 특별히 제가 달라스에서 협동 목사로 있으면서 청년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들과 주일날이면 2게임씩 이 축구를 했습니다. 한 게임당 전반전 40분, 후반전 40분, 그렇게를 2게임을 뛰었어요. 그리고 평일날에도 보통 이렇게 팀을 뛰고. 근데 달라스에는 축구 선수들 같은 잘 뛰는 선수들이 많아요. 그러다 축구하다 보니까 한 친구가 태클이 들어왔는데 그만 제 다리가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십자인대가 다 꺾이고 부러지고, 물론 물렁뼈가 파열되고, 다리는 완전히 꺾여져 있죠. 그래서 아주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받고 2년 동안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운동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이 지금의 저가 이 모습 그대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목회하기 전까지는 이 반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꽃미남이겠어요. 우리 이은철 목사님이 저랑 같이 대학원 공부할 때는 머리도 많고 저같이 날씬해가지고 4인방 G4라고 불리면서 다녔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이렇게 망가지니까 여자들이 안 거린단 말이죠. 예? 여자들이 걸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못생겼는데.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뛰기 시작했는데 15분만 뛰었는데도 숨이 턱턱 막혀오면서 힘든 겁니다. 예전에는 45분씩을 몇 개면 뛰어도 아무렇지 않던 사람이 그렇게 2년 동안을 운동을 안고 쉬다가 운동을 하려니까 15분만 뛰는데도 숨이 턱턱 막혀오고 뛰는 것이 힘들고 괴롭고, 힘들고 괴로우니까
이제 뛰는 게 싫어지니까 운동이 멀어지게 되고 멀어지게 되니까 이제는 게을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육체를 훈련하면 훈련할수록 육체를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더 강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튼튼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운동을 잘하게 되지만 운동을 안 하면 안 할수록 더 쇠약해지고 더 무기력해지고 더 나약해지고 더 게을러지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육체의 훈련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운동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하지 않는 사람보다 튼튼하고 건강하고 힘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라고 하는 월드 헬스 오거나이제이션이 이런 흥미로운 얘기를 했어요. 매년 하루에 운동을 아직 하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사망으로 이런 게 더 빨라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운동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매년 죽는 사람이 300만 명이 넘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당뇨, 뇌졸중, 심장질환, 고혈압 이런 것들 막 팍팍 쓰러진단 말이죠. 과로사 이런 것들이 다 운동 부족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루에 30분만 걸어도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이 이렇게 좋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한 번도 뛰지 않은 사람은 매일같이 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 매일같이 운동하는 사람은 오히려 집중력이 더 강해요. 저는 앉아서 공부만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자꾸 무기력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책을 보니까 집중력이 더 생겼단 말이죠. 매일같이 일만 하는 사람과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일하는 사람이 더 능률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 사실을 아십니까? 운동하는 사람은 행복 지수가 높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운동하는 사람은 정신력이 건강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정신이 건강해요. 여러분, 이 고등학생들이 맨날 앉아서 게임을 하니까 자꾸 딴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을 하면 아이가 건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애를 어렸을 때부터 뛰게 만들었어요. 애가 지치게 뛰어야 돼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아내를 휴가 주기 위해서 어디 여행을 보내고 이제 애들 제가 둘을 키우는데 둘을 그냥 자고 싶다고 자면 얘도 나중에 괴롭혀요. 그러니까는 졸릴 때도 못 자게 막 깨우고 샤워를 시키는데도 어머니는 애가 물에 뭐 튀길까봐 하지만 저는 막 사정없이 막 물속에다 집어넣고 닦고 아주 정신없게 만드는 다음에 한 9시가 되면 골아 떨어지게 만들어놔요. 근데 애가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정신이 상당히 건전합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교 때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학교 가면 담배를 피우라. 중학교 갈 때는 담배를 피우라고 해요. 근데 우리 아빠 목사고 안 되라고 어렸을 땐 그랬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가니까 마리아나를 권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 한다니까는 아주 애 취급을 한다라는 거죠. 그냥 거기에 예스만 하면 그 큰 덩치 큰 아들 그룹에 들어와서 아무도 못 건드리고 왕따가 안 되는데 제 아들은 거기서 노회니까는 아주 그냥 애처럼 취급받고 왕따가 당하고 그래도 아이는 외롭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마음이 건강하니까. 그래서 이 운동은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은 생활 능력도 뛰어나요. 그 의지력이 대단합니다. 목표를 향해서 꿈을 이뤄나가는데 지치지 않냐고 포기하지 않냐고 도전한단 말이죠. 이게 운동하는 사람과 운동하지 않는 사람 차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육체의 훈련에 주는 율은 대단하다고 우리에게 말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운동은 건강을 위해서 중요해요. 우리의 장기, 이 소화 질환 모든 운동들은 모든 장기들은 운동을 통해서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운동은 대단히 중요해요. 사람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죠. 밥이 먹는 게 보약이다고. 물론 보약이죠. 그럼 밥만 잘 먹으면 건강해집니까? 살쪄요. 운동하고 밥만 먹으십시오. 제가 요즘 이틀 동안 너무 잘 먹어서 허리띠가 갑자기 부담을 느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다리야 미안하다. 자꾸 살이 늘어나고 있네.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잠을 자는 것도 보약이라고 해요. 맞습니다. 너무 잠이 모자란 것도 문제죠. 근데 잠만 잘 자면 건강합니까? 적당한 운동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때에 따라서 건강을 위해 육체 훈련을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육체 훈련이 주는 유익을 말하면서 거기서 멈추지 않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육체에 주는 훈련이 좋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뭔지 아느냐? 경건에 주는 훈련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왜 육체에 주는 훈련이 좋은데 그것보다 경건의 훈련은 더 좋으냐?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읽죠. 시작.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육체의 훈련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의 훈련에 비교해 보니까 약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의 훈련은 너무나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왜 좋으냐? 바로 본문의 답이 있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말이 뭐냐 하면 육체의 훈련이 주는 유익은 이 땅이 존재하는 한, 내 몸이 살아있는 한 그때만 주어지는 것이지만 이 땅이 없어지고 내 육신이 사라지면 없어지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이 주는 유익은 이 땅에서도 내가 그 유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저곳에 가도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이 준 축복의 유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좋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육체의 유익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주어지지만 잠시 잠깐 주어지는 것이지만 내 몸이 사라져버리면 이 땅이 사라져버리면 없어지는 유익이고 경건의 유익은 이 땅에서도 주어질 뿐만 아니라 이 땅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 육신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 유익은 계속해서 지속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지며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체의 연습이 좋다고 생각하느냐? 그건 약간이다. 오히려 경건의 유익에 더 힘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육체의 유익에도 힘쓰지만 경건의 유익에는 더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에 주는 유익이 우리가 참 좋다라고 그랬지만 경건의 유익이 얼마나 좋은지를 여러분 한번 잠깐 예를 들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육체를 훈련시키면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만약에 훈련하지 않으면 연약해지고 무기력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경건의 유익이 그렇습니다. 경건의 훈련이 주는 유익이 그렇습니다. 경건을 훈련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적으로 병이 듭니다. 영적 질환이라고 하죠. 우리가 영적 교만함을 겪을 수도 있고 영적 비만이 그 교만이죠. 또 영적 뇌졸중, 영적 과로사 뭐 이런 거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경건 훈련을 하면 어떤 환란이 왔을 때, 핍박이 왔을 때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겨내는 사람도 되고 유혹이 왔을 때도 이겨내는 강한 능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경건의 훈련에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집중해서 여러분 드리냐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이인철 목사님이 저에게 부흥 강사 요청을 했을 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창립 예배라고 하는데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목사한테 이 말씀 전해야 됐다는데 제가 어저께 집회도 끝내고 오늘 새벽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금요일날도 느꼈고 토요일날 새벽에도 느꼈지만 너무나도 좋은 교회더라고요. 제가 괜한 얘기가 아니고 또 인철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괜히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금요일날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는데 막 사모하는 마음이 보이시고 그 말씀을 스펀지가 팍팍 빨아들이는 것이 느껴지고 야 정말 이 옥토밭이 끝내주는구나. 제가 전하면서 글 느껴서 더 힘이 났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봤더니 웬걸 그 멋진 남자들이 밥을 날라가면서 섬기는데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마음도 잘생겼네. 그걸 요즘 말로 뭐냐면 그 마음도 섹시하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머리도 뇌도 섹시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 젊은 이야기들이 얘기해요. 제가 얘기했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좀 유머 감각이 뛰어나면요 우리 젊은 청년들에서 목사님 뇌도 섹시하셔 그러고 가셔요. 그러면은 목사한테 너무 그런 말 하면서 속으로는 또 좋아해요. 근데 제가 오늘 그것을 보면서 제가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서 이분들이 불이 딱 집혀갖고 한 번만 도약하면 더 좋을 텐데 제가 지금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비교할 때는 여건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 시스템, 여러분의 환경, 또 여러분의 내적인 마음들 너무너무 좋아요. 거기에 딱 이 섬기는 사람들만 조금만 더 성숙해져 버리면 뭔가 확 일어날 텐데 제2의
이 성공기를 맞이할 텐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과감하게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교회는 자라나지 않습니다. 2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30년 지나도 앞으로 10년 후에도 여러분의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 절대로 이 자리에 이 교회는 변화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저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도전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라나야 교회는 한층 더 자라난단 말이죠. 여러분들 한번 화면을 보시죠. 얼마나 이쁩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얼마나 키우고 싶은가. 저도 늦둥이 보고 싶을 만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또 화면을 보시죠. 이게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10년 신앙생활하고 20년 신앙생활하면 당연히 자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데도 정신적으로 그대로 어린아이의 몸을 따면 병원에 들쳐업고 병을 쫓아다니죠. 애가 만약에 10년이 지나 20년 돼도 어떤 발육이 없으면 큰 걱정을 하고 막 뛰어다니죠. 그런데 왜 우리의 영혼은 자라지 않는데 거기서는 왜 무감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20년 신앙생활하고 30년 신앙생활도 계속 젖병 달라고 해요. 계속 기저귀 채워달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10년 지났으면 이제는 자기가 커서 돌봐줘야 되는데 여전히 돌봐달라는 거예요. 왜 내 소리 안 들어주냐? 왜 나를 케어해주지 않느냐? 내가 지금 목마른데 내가 지금 여기가 가려운데 계속 달라고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교회가 다 딴나는 게만 다 모였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저는 참 인천 목사님 불쌍할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한테도 얼마나 그게 좀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연약한 사람들 돌본다면 이 교회는 쭉쭉쭉쭉 성장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훈련이 주는 육도 좋지만 경건의 훈련이 주는 너무나도 좋다는 얘기예요. 이 축복들을 이 땅에서 지금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축복이 아니에요. 어떤 축복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시편 4장 3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십니까?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고 누구를 인정하시고 누구를 들어 쓰시느냐? 경건한 자를 들어 쓰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부를 때는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뭘 필요하니 바로바로 그 음성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때에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복이 어디 있어요? 또 하나의 복을 볼까요? 시편 32번 6절 다 같이 읽죠. 시작. 경건한 자와 경건하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 뭐냐?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많고 경제적인 경제적 홍세 범람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가난의 홍세 범람이 올지라도 어떤 관계의 어떤 홍세 범람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그를 이기도록 지혜도 주실 것이고 능력도 주실 것이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주셔서 거기서 구출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유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성도님들이 저한테 기도 제목들을 참 많이 내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저는 부끄럽지만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면 참 다 이루어져요. 이런 얘기할 때는요. 한편은 기쁨도 있지만 한편은 무거워요. 응답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럼. 그러니까 더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교회하고 집 그것밖에 없는데 주로 이제 아침에 일찍 나와서 사무실에서 5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고 7시에 집에 들어와서 씻고 다시 나가서 아내는 도시락을 싸죠. 그동안 도시락 싸니다가 도시락 싸고 교회 가서 설교 준비하다가 또 시간 되면 본당에 나가서 쫙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죠.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목사에게 가장 큰 벌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 안 주실 때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본인도 은혜를 못 받으니까 기도하는데 어떤 영성의 깊이를 못 느낄 때 참 이때는 정말 죽을 맛입니다. 죽을 맛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늘 합니다. 경건한 자는 하나님이 만날 수 기회를 주시고
부르질 때 응답하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내가 지금 잘 목회하고 있나요? 하나님,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은 하진 않았나요? 하나님, 내가 정말 충실하게 하겠나요?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얘기해요. 그런 얘기를 우리 또 차 안에서도 우리 이은철 목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지금 나누면서 가끔가다 머릿속 갑자기 그렇게 스치고 지나간다고. 너 지금 목회 잘하고 있니? 그렇게 하나님을 물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걸 돌아볼 때가 있어요. 경건하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택해 들어 쓰신다는 것을 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경건의 연습에 이르고 이 교회가 그래서 경건해지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교회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셔야 돼요. 더 좋은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경건한 자에게 어떤 유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경건한 자의 삶 위에 성령이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위에 신이 운행하시더라. 여러분, 이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한 채 오차 없이 충돌 없이 그대로 질서 있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처럼 경건한 자의 위에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는 삶대로 이끌어갈 것이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광명이 어디 있어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의 훈련에 힘을 써야 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육체 유익 주는 거 좋다, 맞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그 경건의 유익은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육체 유익은 약간이요, 이것은 엄청나다. 그러니 육체의 유익을 위해보다 그것도 해야 되지만 경건의 유익에 더 힘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지금 이 디모데전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설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았을 때 분명히 계수를 하는데 뭘 계수를 하느냐? 우리가 있던 이 잘난 육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난 집, 옷, 이런 걸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 모든 것 다 사라지고 가져갈 수가 없고 오직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갔을 때 그 삶이 어떤 것이 유익이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사라질 육체를 가지고 갈 수 유익이 있는지 아니면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그 삶이 유익이 있는 것인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육체는 못 가져가고 살아온 삶을 가진 것이 유익이라는 것은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육체의 훈련을 위해서는 신경을 쓰고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는 신경을 안 쓰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 훈련을 위해서는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해요. 맛있는 것 먹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하여간 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 조금만 이상하면 어머 이거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그래갖고 종합병원에 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 생활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기도의 영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10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일날 한번 성경 들고 나오는 것 저대해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는데 이런 자극도 없고 어쩌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도.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에 훈련해 준 육이 알아서 그렇게 훈련을 한다면 경건해 주는 훈련은 너무나도 좋다. 그걸 위해서 힘써서 이 땅에서 누리고 저곳에 가서도 누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 땅에서도 누리고 저곳에서도 누리는 육체의 훈련뿐만 아니라 경건의 훈련을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 경건의 훈련이 주는 유익이 좋아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곳에서 어떻게 해야지 경건의 훈련을 잘하는지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경건의 훈련을 잘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너가 정말 경건의 훈련하기를 원하느냐? 경건의 유익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유익. 조금 전에 제가 아까 경건의 유익 다 얘기를 했어요. 육체가 주는 유익이 뭔지를 얘기했죠. 육체 훈련이 주는 유익.
경건의 훈련이 주는 유익을 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해야 우리가 어려움이 와도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유혹이 와도 흔들지 않고 이길 수 있다. 얘기를 다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벽기도 5시에 일어나면 교회를 향해서 운전해 나갑니다. 그러면 꼭 그 동네에 제가 봐도 한 60대 같아요. 60대 남자분인데 항상 이게 뛰는 건지 걷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러면서 하시는 거예요. 늘 거길 그 자리를 본인이 뜬다고 사는 거겠죠. 그렇게 뛰셔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아주 날씨가 안 좋아도 그렇게 뛰셔요. 여러분 이거 보통 힘든 거 아닙니다. 마음 먹고 뛴다라는 거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며칠 지나면 귀찮아서 앉고 피곤하면 못 일어나요. 근데 이 사람이 일찍 출근하는 사람인지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뛰서다는 그래서 오면서 저 사람 새벽기도 가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이게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런지 어쨌든 뛰어요.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그 사람은 항상 변함없이 5시가 되면 그 사람 뛰어요. 그래서 그 사람 보면 5시가 좀 넘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뛸까요? 육체의 훈련이 주는 유익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하라는 걸 알기 위해서 자기 건강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열심히 훈련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경건의 훈련의 유익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은 경건의 훈련이 주는 유익을 생각하고 있으라. 그래야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디모데전서 4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가 경건의 훈련을 하기를 원하느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뭐냐? 이 말은 노망난 히브리 여인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인데요. 노망난 히브리 여인들이 모여서 시간을 때우며 잡담하고 험담을 하고 비판을 하는데 그것도 꾸며내서 하는 말, 가공적인 말, 이것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교육적이지도 못하고 도덕적이지도 못하고 가치도 없는 아주 쓸데없는 말들, 잡담들, 험담들, 비난, 남의 이야기들 하는데 그것도 꾸며서 과장해서 얘기하는 그것을 버려야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경건의 훈련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부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여러분의 입에서 제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는 자에 따라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게 되고 아니면 바닥치는 인생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경건의 훈련에 가속도가 붙는가 하면 경건 훈련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여서 대화를 나눌 때 여러분의 대화를 지배하는 내용이 주로 뭡니까? 여러분들의 대화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들이에요? 모였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말씀 묵상한 것에 받은 은혜를 얘기하고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신 역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경건의 훈련이 점점 더 가속도를 붙어서 올라갑니다. 근데 모였다 하면 이 노망난 히브리 여인처럼 쓸데없는 말을 하는데 남의 얘기를 하고 비판하고 악담하고 험담을 하고 비난을 하고 이런 신앙을 해치는 말을 하면 그 신앙의 경건은 방해를 받아서 쭉쭉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주 강팍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말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듣는 거 톡톡 이 사람도 그게 경건의 훈련에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가 경건의 훈련을 잘하기를 원하느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내 입에서 제어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저 사람의 경건에 이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말하는 언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류의 말을 토해내고 있는지, 어떤 색깔의 말을 쏟아내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지, 은혜 충만한 사람인지, 지금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인지, 주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신학자 리차드 포스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혀는 영적 온도를 나타내주는 온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과 혀가 그 사람의 신앙 정도를 나타내는 바로미터계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말을 주로 하는 사람들, 영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요, 뭔가 모르게 막 그 영성이 뜨거워지면서 더 막 치솟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가급적 성도한테도 그렇고 이 친구들 만나도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해요. 그 얘기하면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 머리 아프다 하고. 이은철 목사님하고 오랜만에 우리가 몇 년 만에 만났습니까? 제가 3년 전에 여기 강의하러 왔다가 그때 한번 뵀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오랜만에 봤어요. 할 말이 많은데 뭐 그럼 어떻게 지내? 너는 왜 이렇게 살쪘니? 뭐 이런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그런 얘기 안 나누고 계속 신앙 얘기, 뭐 교회 얘기, 사역 얘기하면서 서로 도전받고 은혜 받으니까요. 저는 오늘 이건 여러분들 앞에서도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은철 목사님한테 도전을 많이 받고 갑니다. 제가 굉장히 범 앞에서 내가 범 흉내내를 한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참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레크레이션 강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 웃기고 막 취해잡고. 근데 이은철 목사님은 항상 조용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저렇게 유머 감각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우리 성도님을 들었다 놨다. 근데 그 들어놨다는 게 막 어떤 뭐 그냥 진짜 그냥 유치한 농담이 아니라 훈훈한 기분 좋게 하는 그 사랑의 농담, 이게 위트가 있어요. 그걸 지혜라고 좀 표현을 하죠. 이 지혜는요, 사람에게 엔돌핀을 돋게 해줍니다. 해피 바이러스를 줘요. 근데 그 은사가 있으셨어요. 그러니 내가 그렇게 까불 때 얼마나 우습게 바뀌었어. 아이고, 이영선 잘 너네 재롱 떨고 있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모계를 숙이고 어쨌든 간에 23년간 목회했다라는 것은 저는 존경합니다. 제가 오늘 그랬어요. 근데 너무 겸손한, 우리 첫날 시작했지만 우리 이은철 목사님은 얼굴만 빼놓고는 진짜 다 뛰어납니다. 저보다. 인품, 인격, 뭐 행함, 뭐 언어, 배려하는 거. 오늘도 뭐 식사를 하는데 먼저 젓갈로 뭐 음식을 갖고 나 옆에다 다 갖다 놔주고. 그런 친구가 어디 있어요? 친구인데. 그럼 지가 먹기 바쁜데 다 챙겨도 내 앞에 주고 막 해주고 너 뭐 먹을래? 그게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대학원 때도 저 친구는 나중에 목회 잘하고. 근데 보니까요, 제가 감히 단언할 건데 저분은 목회를 위해서 태어난 것 같아요. 목회를 하셔야 돼요. 저분 만약에 제가 저분을 교수하라 그러면 저분 스트레스 받아서 못할 거예요, 오히려. 저분은 목회를 잘 하셔요. 근데 모여서 만나서 이런 얘기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도전받고 보려 또 이은철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하니까 또 자기도 도전받았대요. 막 좋고, 그러니까 끼리끼리 논다고 막 이러면서 서로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영성인 얘기를 하면 막 올라가는데 뭐였다면 누가 그랬대. 어머머, 근데 그 집사님 말하는 거 얼마나 싸가지 없는지 알지? 그지? 어머, 맞아. 뭐 좀 더 말해. 그렇게 싸가지 없게 막. 입이 짝짝 달라붙으면서 얘기했는데 눈이 또 땡땡을 해가지고 뭐. 그러면요, 자기는 모르지만 영성이 쫙 내려치면서 강팍해지는 거를 보는 거예요. 해피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그거 해피하다면 그거 강팍한 사람이에요. 안 좋은 소리 들었는데도 막 만족을 느끼고 해피하다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좋은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되면 자기 영성은 자꾸 가라앉으니까 너의 입에서 망령되고 허탄 신앙을 빨리 벗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만 교회의 영적 성장도 그래요. 교회가 모였다 하면 그런 은혜스러운 얘기를 하는데 모여서 골프 얘기하고 무슨 안 좋은 세상 얘기만 하다 끝나면, 물론 세상 얘기 뭐 정보 주고 하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만 하고 끝내버리면 이거 무슨 교회예요? 그냥 생활정보 어디 가서 같이 앉아서 얘기 나누면 되죠.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럴 때에 교회가 으쌰으쌰하면서 그 영적 분위기로 세워져 가지만 자꾸 눈 깎아내리는 얘기하고 남의 인격 들춰내고 남의 험담 들춰내고 상처 주는 말하고 그러면 교회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빨리 너의 입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서 절대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 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선한 교육에 창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셔요. 조금 전에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릇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망령되고 꾸며낸 말, 과장하는 말, 남의 비난하는 말, 이거를 어떻게 벗을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청렴에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4절, 5절, 6절을 먼저 읽을까요? 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내가 이곳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족한 선한 교훈으로 양육받으리라. 그러면서 7절에서 할 말씀이 뭐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벗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청렴을 해야 내 입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꾸미는 말, 쓸데없는 말, 잡담, 험담, 인격 손상시키는 말, 그런 남에 대해서 안 좋은 말들 함부로 내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세상 사람 다 알아요. 알면은데도 그럼 안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해야 되잖아요. 하잖아요. 거짓말 하잖아요. 살인하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나는 살인한 적 없어. 그러면서 막 의롭게 생각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살인한대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했다고. 얼마나 살인하면서 살았는지 몰라요, 우리는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그걸 모른단 말이죠. 자기가 죄를 졌는지 않는지를. 나는 가늠한 적 있어. 어떻게 저 사람은 그 여자에 넘어졌어? 왜요? 남자들도 넘어져요. 다 넘어져요, 여러분들. 이쁜 여자 지나가잖아요? 쳐다봐요. 그러면 아내들은 기분 나빠하죠. 근데 이게 남자의 본성인 거 어떻게 해요? 본능인 걸. 이쁜 여자, 꽃을 보면 이렇게 쳐다보는 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거 보고 탐하면 그다음부터 이게 문제인 거죠. 이쁜 거 이쁘다 그런 건 그건 좋은 표현이에요. 아름다웠다 표현이에요. 내가 만약에 어떤 여기 자매님 계시는데 왜 이렇게 못생겼습니까? 해봐요. 시험 들잖아요. 근데 제가 참 이쁩니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아내가 당신 왜 그렇게 말해서 그럽니까? 오히려 못생겼다고 말하는 것보다 이쁘다고 말하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표현은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속으로는 만약 그것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 음행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와 가까이 해야 내가 지금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판단으로 이게 안 돼요. 강팍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말해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아주 귀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나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쉽게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 그 꾸정물통 있죠? 꾸정물통을 가만히 놔두면 이 찌꺼들이 다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럼 위에 보면 물은 위에는 맑아요. 그런데 막대기를 가져와서 한번 휙 휘저으면 밑에 있던 꾸정물들이 확 다 일어나면서 물이 꾸정물이 돼버리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할 때는 내가 참 의로운 사람 같았어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확 갖다 니까 내 죄가 살아난 거예요. 내가 좀 죄가 없는 줄 알았더니 내가 이런 죄가 있었네? 이런 죄가 있었네? 사람을 미워했네? 내가 시기를 했네? 이거 죄네? 이것도 죄네? 난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네? 이거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가까운 게 죄냐? 아니라는 거죠.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참심을 알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가까이 나갈수록 우리는 자신을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옛날에는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잘생겼으니까. 근데 요즘요 누가 사진 들이다 대면 좀 멀리 찍으라고 그래요. 이렇게 멀리. 가까이 찍으면 얼굴이 대문짝같이 나오니까 멀리 찍으라고 그래요. 제 딸하고 찍을 때 저는 제 딸 뒤에 숨어서 찍어요. 그럼 아빠는 참 매너가 없다라고. 그래서 아빠는 나쁜 남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조금이라도 얼굴이 적게 나오려고. 근데 여러분 거울 보십시오. 제가 한 번은 백화점에 갔는데 저기 큰 대형거울이 있어요. 근데 멀리서 보니까 사람이 깨끗하고 좀 깔끔하고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더 가까이 갔더니 웬걸 배가 나온 게 보이고 얼굴에 막 이렇게 뽕뽕 뚫린 게 보여요. 가까이 갔더니 어쩜 이렇게 못생겼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는데 가까이 갈수록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경건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서 어떻게 옳고 그름의 정도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지 않으면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기도와 가까이 해야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그 누구도 경건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과 하나님의 말씀은 비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면 가까울수록 내 경건은 그래프가 올라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경건의 그래프는 내려가게 돼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진리와 떠난 사람과 가까이 사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떠나서는 그 누구도 깨끗할 수가 없어요. 진리를 떠나서는 그 누구도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조금씩 자기를 고쳐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로워지게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기도와 가까워져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어디서 모여든 간에 삼삼오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 받은 묵상한 것을 좀 같이 나누고, 제 아내가 시간을 세탁소에서 일하지만 피곤하지만 짬짬이 내서 여성분들을 모아다가 삶을 같이 양육해요. 매래 삼으라고. 근데 알고 봤더니 사모님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막 여자분들께 뭐 남편 승도 보겠죠. 그런데 자기가 막 변해돼요. 처음에는 남편 형 보다가 결국 자기한테 돌아요. 내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아내도 회개를 하는 거죠. 목사한테 이랬다고 하면서. 근데 막 변화가 되니까 막 성장이 돼요. 그런 분들 내가 또 지혜로 갖고 딱 골라가지고 또 제자 훈련 시키거든요. 근데 잘 받아요, 제자 훈련은. 근데 아내가 이미 밭을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자 훈련 잘 따라옵니다. 근데 사모님하고 교제를 나누는데 그런 말씀을 해서 바로 그렇습니다. 제 아내가 그것 때문에 살아났는데 사모님도 그것 때문에 살아났겠네요. 맞아요, 목사님 그러시는데 얼마나 좋은지 도전받았는지. 그래서 제가 이 교회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도 똑같은 경험했을 거예요. 저희 교회도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지금 목회 8년째지만 처음에 갔을 때 20명 몇 사람 몇 개 앉았는데 한인들도 많지 않고, 근데 지금 어른들이 8년 됐는데 어른들이 100명 나와 앉아 있거든요. 그게 왜 그랬겠어요? 제가 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그렇게 성장시켜 놓아서 옥토밭이 되니까 사람들이 와서 심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좀 그런 이제는 그릇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오늘 시간부터 좀 말씀과 기도 자리로 가까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의심을 던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는 걸 우리 아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나가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고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해답을 주고 안내자가 되고 등불이 되어주는데 그걸 안는데 왜 가까이 나가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영원한 그 영적 축복들이 무수히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 가까이 나가지 않을까? 기도는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창고문을 여는 열쇠라고 하는데, 기도는 하나님의 복을 불러오는 나팔이라고 하는데,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와서 수레로 나르는 수레라고 하는데, 기도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아는데 왜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 해답을 간단하게 합니다. 실천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연습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두 번 해보다만 연습, 시간 날 때만 하는 연습, 마음 내키면 하는 연습, 한두 번 하다 힘들면 말아버리는 연습, 거기서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서 맛을 못 느끼고 기도의 맛도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하다 말다가 또 시작하니까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제가 하나 일을 돕겠습니다. 제가 달라스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필라델피아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이제 아내를 소개받아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내가 결혼하게 되어서 초청을 했는데 제가 유학 비자로 왔다가 어머님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게 됐고 이제 아내를 영주권으로 초청을 하는데 한 2년 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필라델피아에서 공부를 하고 마치고 달라스로 올 때 아내가 왔어요. 아내가 왔는데 제가 이제 달라스에서는 대학원 박사과정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냥 공부에만 들이답하니까 아내를 어떻게 내가 돌봐줄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한국에서 막 왔는데 운전도 못하죠. 영어도 못하죠. 근데 집안에서 기도만 하라 그러고 저는 이제 학교 가서 도서관에 앉아갖고 공부만 한 거예요. 나쁜 남자죠. 차도남. 좋은 표현을 해서. 그리고 이제 공부하고 오면 아내는 남편 눈치를 보는 거예요. 뭘 사야 되는데 남편이 바쁘면 어떡하나, 힘들면 어떡하나, 또 짜증내면 어떡하나. 아내가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는 게 나도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가끔가다 힘들게 당신 시간 있어요? 그럼 오늘 좀 시간 되는데 그럼 장 봐야 되는데요. 참 아내가 얼마나 착합니까? 좀 그때로 아내가 지금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지금요 아내가 인상만 떡 써도 아내가 이러면요 알아서 설거지하러 가야 돼. 이러면 제가 알아서 이제는요 제가 그때 잘했을 걸. 여러분 여기 나이 드신 남자한테 저 경고합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그럼 더 나이 들어서는요 더 대접 못 받아요. 근데 그때는 아내가 제 눈치를 보면서 하나하나 물어요. 근데 아내도 스트레스 받고 저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래는 안 되겠다. 운전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갖고 아내한테 물었어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당신 운전을 가르칠 테니까는 운전 필기시험을 봐라. 아내가 갑자기 너무 싱글싱글해갖고 어디 가서 소스를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코리안 주소록에 그게 거기 한글 이제 시험이 나왔어요. 기가 막히게 그 말 떨어지기가 다음날 가서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날 가서 필기시험에 합격을 한 거예요. 저는 제 아내가 그렇게 똑똑한 줄 몰랐어요. 그것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합격을 하고 그 필기시험에서는 딱 하루 만에 합격이 됐는데 운전면허증은 몇 년 만에 땄는 줄 아세요? 3년 만에 땄어요. 왜 3년 만에 땄느냐? 제가 일주일에 딱 한 번 가르쳤거든요. 그것도 30분. 그것도 파킹장에서 5마일로 달리라고. 내가 그때 차가 좀 안 좋은 차였거든요. 한쪽 카박밖에 안 되니까 사고 나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5마일로 달렸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이제 뭐 시킨 대로 모르니까요. 아내도 겁내면서 이러면서 이제 5마일로 갔어요. 게다가 첫째가 생겼네요. 제가 또 누굽니까? 아내를 사랑해서 당신과 임신했는데 당신과 애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애기 난 다음에 가르치겠다고. 그래서 2년을 흘렸어요. 이제 애가 좀 무럭무럭 커서 이제 좀 맡길만 해서 아이를 맡기고 또다시 일주일에 한 번 파킹장에서 5마일로 30분. 아내가 참 순종적이에요. 배우는데 또 둘째가 생겼네. 애기 난 다음에 가르칠게. 애를 낳고 1년 지난 다음에 아내가 몰래 학원에다가 운전학원에 등록을 해가지고 그때 신학생 때 제가 돈이 없었거든요. 500불 큰 돈인데 그 93년도인가 그때 아내가 가서 운전학원에다 등록하고 2주 만에 따온 거예요. 3년 동안 제가 못한 거를 2주 만에 따왔어요. 여러분 뭡니까? 운전은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론만 가지고 안 돼요.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해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다만 연습, 시간이 나면 하는 연습, 내키면 하는 연습, 하다가 힘들면 말아버리는 연습 절대로 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좋다는 거 알지만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연습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말씀으로 나가는 건 점점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음 잡고 창세기부터 읽다가 참 재밌는 것 같은데 웬걸 레위기에 가서 어머 이게 뭐지? 나는 이 수준이 아니야. 마태복음부터 봐야 돼. 이건 무슨 뭐 족보야? 내가 내년부터 시작해야지. 일하다 보다 1년, 2년, 3년 가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씀 묵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연습이 뭡니까? 자꾸 해보는 것입니다. 자꾸 해봐야 돼요. 말씀 묵상 자꾸 해봐야 되고 기도가 안 되고 처음에는 1분 우리 한 성도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딱 기도하면 1분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더래요. 그래갖고 하나님께 무조건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다음부터는 기도할 때 1분씩 늘려가겠습니다. 1분 기도하고 시간을 본 다음에 2분 지나면 딱 아멘 하고 일어나고 3분 지나면, 근데 이게 죄책감 느껴가지고 쓸데없는 기도, 하나님 이 기도도 하고 저 기도도 하고 막 뜬금없이 마음 기도하다 보면 삼진차오시가 나갔어요. 그렇게 자꾸 연습하다 보니까요, 지금 기도를 얼마나 깊이 잘하는지 몰라요. 30분, 40분, 50분 기도해도 한나처럼 심정을 통한 기도를 오래 하는데도 참 그렇게 기도를 끊고,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목사님 승리하세요 카톡으로 보내고, 문자로도 목사님 말씀 어땠어요?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매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제가 그분 때문에 제가 목회 보람이 있고 산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목사도 살고 교회도 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탁구 선수 아시죠? 현정화 선수. 현정화 선수가 선수 시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 선수 시절에 연습을 할 때 탁구 대회에 있으면 네트 위로 넘기는 연습을 하루에 수천 번씩 하고 넘겼대요. 그러고 갔대요. 그 탁구로 공을 수천 번 넘기는 건 물론이고 그 코너에다가 캔을 올려놓고 서브로 맞히는 연습을 수천 번 하고 갔대요. 그러면서 그때 서브로 그 캔을 맞히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게 되겠습니까? 그 캔 맞히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자꾸 하니까 맞췄단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론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좋다는 거 생각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해봐야 돼요. 그 이론이 내 것이 되도록, 그 이론이 내 몸에 배이도록 해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좋다, 기도가 좋다, 그 맛이 내게 느껴지도록 계속 연습하고 연습해서 느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론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고 그건 없어도 된다는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이론도 중요해요. 이론이 있어야 그 다음부터 내가 할지 아니까, 말씀이 좋대, 기도가 좋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혹시 여기서 골프 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골프를 못 쳐요. 운동을 참 좋아하고 볼이란 볼을 다 좋아하는데 골프를 못 칩니다. 왜 못 치냐면 안 쳤으니까 못 치죠. 근데 왜 안 쳤느냐? 4시간을 쏟아붓는 게 저한테는 너무 부담되거든요. 저 성격에 맞질 않아요. 1시간 가서 뛰고 오는 게 낫지 4시간 동안 거기다가 빠져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뭐하나 지금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지금 골프하는 목사님한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목사가 그렇다고 골프 친다고 나쁘게 보면 안 돼요.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골프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들은 게 많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골프 싱글 치는 분이 몇 분 계시거든요. 들은 건 많아요. 골프 칠 때는 겸손하게 무릎을 굽으려라. 힘을 빼라. 힘을 빼지만 몸은 똑바로 세워야 된다. 고개는 숙여라. 볼을 칠 때까지 고개를 들면 안 된다. 얼마나 제가 잘하는데. 그럼 그렇게 알았으면 나 싱글 쳐야 되잖아요. 근데 치면 땅 친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안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타이거 우즈가요, 여자 문제 때문에 막 망가지고 있지만 그전에는 뭐라고 그랬죠? 골프 신규제? 골프 신동이라고 불렸어요. 근데 그게 그날 하루아침에 된 줄 아십니까? 그 연습, 나가서 시합할 때보다 그 시합한 게임을 다 모니터 내갖고 코치하고 앉아서 자기 폼에 뭐가 문제인지 그걸 폼을 고치기 위해서 수십 번 계속 수백 번은 연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운동이 그렇게 연습이 필요하듯이 신앙생활도 필요한 거예요. 저절로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놀러 가리자는 걸 나가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죄 짓는 대로 더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랍니까? 힘써 기도하라고 그러지 힘써 놀라고 그럽니까? 힘써 안 써도 놀아요. 성경에서 드라마를 볼 때는 힘써 봐라. 저는 그런 데만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모이게 힘써라. 기도에 힘써라. 이거는 힘써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영적인 것은 힘써서 노력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건에 훈련하기를 원하시면 오늘 이 자리부터 말씀의 자리, 기도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0년간 목회하신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20년간 새벽 기도를 인도해 왔지만 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다. 쉽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때로는 말씀이 풀리지 않아서 새벽 1시에 잘 때가 있어요. 그래도 5시에 일어나서 나옵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시간차도 맞지 않고 2시간 빠르고 또
여기가 12시 때 거기 10시인데 나는 늘 12시에 되던 사람인데 10시에 자려니 잠이 옵니까? 이 생각 저런 생각하다 보니까 새벽 1시, 2시. 그런데 깨니까는 거기서는 2시간인데 여기는 벌써 5시. 이게 그런데도 말씀 전에서 나와야 되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긴장하는 마음. 신앙에 대해서 좀 책임감 갖고 긴장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자,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다 같이 4장 9절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경건에 훈련하는데 힘쓰고 수고하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그래 내가 경건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 땅의 것은 아무리 좋지만 이 땅의 것은 사라지게 돼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함이 없으시고 그 축복 또한 불변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얻으려면 내가 경건의 훈련을 잘해야 되겠구나. 이 소망을 가져야 힘써서 그 경건의 훈련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관심사가 달라지고 우리의 목표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왜 우리는 나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두었기 때문에 자꾸 이 땅의 것만 구하려고 한단 말이죠. 이 땅이 있어야 내가 잘 살 것 같고 이 땅이 있어야 내가 행복할 것 같고 이 땅 것이 있어야 내가 좀 든든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마치 내가 큰일 날 것처럼 여기니까 이렇게 삶이 위축되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그 영적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축복을 취하기 위해서 거기에 매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이 땅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고 지금 사도 바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보다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렇게 나약한 신앙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관심사가 다르고 목표가 달라지고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사람에게 매어 달린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이 땅에 자꾸 달라붙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물질에 소망을 두면 눈에 보이는 게 자꾸 물질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우리는 우상을 꼭 나무를 세워놓고 돌을 세워놓고 빌어야만 그게 우상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데 있으면 그게 우상이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내가 이 세상 것에 소망을 두게 되면 나에게서 신앙의 열정을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관심사를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면 기뻐하실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여기에 영적 관심이 빼앗기고 자꾸 세상 것을 돌리는 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물질이 나의 우상이 되어버리면 내 마음과 눈이 하나님에게서 물질의 탐욕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향락이 내 우상이 되어버리면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어야 행복하고 무엇을 입어야 즐겁고 무엇을 해야 내 인생이 짜릿할까? 무엇을 해야 내 인생이 흥분을 느낄까? 이 관심사로 살아간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어야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이 땅 것이 나를 즐겁게 해주고 평안해 주고 마치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속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다 같이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니라.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 나를 즐겁게 해주고 세상 것이 나를 기쁘게 해주고 세상 것이 내 인생을 보장해 줄 것 같지만 거기에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온다라는 것이에요. 저 위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엉뚱한 데서 속고 엉뚱한 데서 소망을 품는단 말이죠. 자식에게 소망을 두고 물질에 소망을 두고 그래야 내가 잘 살 것 같고 거기에 소망을 놓는데 거기에 무너지니까 너무 죽겠네 하고 나도 무너진단 말이죠. 이 물질에 소망을 둔 사람은요, 물질에 흠이 나면 큰일 났기처럼 여겨요. 제가 오늘 이 교회 오기 전에 저희 교회에서 선교 집회를 잠깐 가졌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와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분은 산호세에서 엔지니어로 있었는데 뭐 돈을 엄청 벌었대요. 집이 2채가 되고 뭐 방이 여러 개 있었고 베개를 두고 어디 가서 자야 될지 고민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자고 다 내려놓고 선교로 떠나서 그 방 안에서 방 2개짜리에서 애들이 넷인데 자기 와이프는 마루에서 자고 애들은 여자는 여자방, 남자는 남자방 이렇게 하고 사는데 그때하고 비교해 보니까 지금이 더 행복하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은 빚이 없대요. 그때는 그렇게 엔지니어도 돈을 받는데도 10만 불 빚이 있대요. 그 왜 그랬습니까? 물질을 많으면 많을수록 또 써요. 거기에 맞게 또 써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기준을 세워놨는데 거기서 없어지면 두렵단 말이죠. 그런데 아예 거기서 내려놓고 하나님을 소망하니까 그 마룻바닥에서 자는데도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족들하고 누리지 못한 시간을 누리면서 더 좋은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세상 것이 내 인생을 즐겁게 해주고 세상 것이 나를 행복해 해주고 지금 이 순간에 좋은 것 먹을 수 있고 좋은 것 마실 수 있고 좋은 것 입다고 해서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만 누릴 것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잘했다 칭찬받으며 그 축복을 여러분들 누리시겠습니까? 속지 말고 좋은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이런 말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돈이 나오냐? 교회를 가면 돈이 나오냐? 누가 돈을 주냐?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돈은 안 나와도 돈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 어리석은 유혹에 속아서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 것에 소망을 두는 이유는 세상이 우리 눈에 직접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인다고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오히려 안 보이는 곳에 더 좋은 곳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좀 짧게 얘기하면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이제부터 해야 되는데 그럼 뭘 경건을 해야 되느냐?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바람 안 피우고 예배 시간에 콧구멍 안 씻고 뭐 다리 꼬지 않으면 그게 경건이냐? 물론 외적인 경건도 있어요. 그런 것도 경건인데 그런 것도 외적인 것도 경건이지만 성경에서 더 중요한 게 여기는 것은 내적인 경건을 말합니다. 그럼 경건이 뭐냐? 경건을 헬라어로 말하면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유라는 것은 where, 세베이아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아니면 where는 뭐냐면 바른, 잘 섬기는 것, 서브가 섬기는 거죠. 잘 섬기는 것, 이것이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이란 말이죠. 심지어는 내가 살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급하는 것, 그것도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 볼까요?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이렇게 늘 찾는 그 다윗의 마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영혼의 경건한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흡족한 자로 여긴 거예요. 이렇게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애를 쓰는 게 이게 경건이고요. 둘째로 경건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풍성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인격대로 살아가는 게 경건입니다. 영어로 잘 표현되어 있죠. godliness. 한번 보시죠. 화면을 보시면 godliness라고 나오는데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시고 넘겨주시고 아닌데 죄송합니다. 안 나왔나요? 예, 그냥 놔두세요. 그럼요. 죄송합니다. 예. 이 godliness라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 god이라는 단어와
부사 ly가 붙은 거예요. 가들린스가 갈리, 갓 ly가 붙어서 나오는 건데, 다시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처럼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인격대로 사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과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처럼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경건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는 것인데, 이 경건을 어디에서 사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경건은 어디서 사는 것입니까? 어디서 경건을 나타내는 거예요? 기도원, 예배, 교회, 어느 곳에서 우리는 경건을 나타냅니까? 우리는 기도원만 아니라 수도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바로 우리의 삶의 경건을 나타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의 무대는 어디냐? 우리가 살아있는 이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말씀 잘 나왔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함으로 기도원에서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뜻을 대로 살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좀 사도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빌립보서 4장 8절,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으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경건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어느 곳에든지 그 삶의 영역이 바로 경건의 무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것, 경건한 사람을 사는 것은 폼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모양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척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에서 드러나야 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 들어보셨죠?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경건하게 산다고 하면서 그 이름만 걸쳐놓고 살아요.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그런데 그 경건한 척 폼만 잡고 경건한 척 모양만 드러내지만 도전을 주지 못한단 말이죠.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교회당, 기도원 이런 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유혹이 있고 핍박이 있고 시련이 있고 이런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자, 이게 경건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5가지 영역으로. 근데 저는 오늘 시간상 2가지만 얘기를 마치려고 해요. 첫째를 보시죠. 여러분 보시죠. 먼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말과 행실. 저 넘겨주세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아닌데요. 예, 맞습니다. 다시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심여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자, 사도 바울은 너희가 경건에 이제 훈련하길 원하느냐? 구체적으로 그 영역을 얘기하겠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대해서 이제부터 경건에 훈련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시작할 것은 오늘 말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경건하기를 원하느냐? 말부터 훈련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경건의 훈련에 있어서 말을 먼저 얘기했을까요? 오늘날 가정에서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우는 일이 일어나는 그 일으키는 그 원인 중에 90%가 뭡니까? 말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로부터 시작하다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하다 보니까 싸움이 붙는 거예요. 그냥 아무 뜻 없이 얘기했는데 아내가 인격모독 받은 거예요. 당신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 이 인간이? 이러면서 시작하면요, 너 나한테 지금 인간이라고 그랬어? 네가 지금 나한테 니라고 그랬니? 니놈이? 이러면서 시작되면요, 이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이 지켜달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내가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할 때에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든 그 모든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이것을 인식하면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하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는 마음대로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어떤 집사님이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저는요 솔직담백합니다. 대신 뒤끝은 없어요. 저는 말은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는 뒤끝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죽여놓고도 그런 말 하시죠? 저는 과감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거기서 저는 설명할 때는요 직선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한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그 활을 쏘는 그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활을 좀 무서운 이게 엽기적인 활쏘기 대회예요. 사람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사과를 올려놓고 활을 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차에서 탁 쐈고 정확하게 사과를 맞췄어요. I am William Feet 하고서 탁 들어가요. 그 사람들이 와 박수를 쳐요. 그 다음 사람이 나와서 탁 쐈는데 또 정확하게 사과를 맞췄어요. I am Robin Hood 하고 딱 들어갔어요. 그 다음 사람이 싹 쐈는데 어딜 맞췄게요? 사람의 심장을 맞췄어요. 피가 철철 흘러가고 죽어가요. I am sorry. 여러분 sorry란 말 참 미안하단 말,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도 좋지만 미안해요, 잘못해서 죄송해요 이 말도 필요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 너무 그거 안 하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87년도에 미국에 왔는데 한국에서 27살 때까지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그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문화가 있을 때 어떻습니까? 부딪히면 기싸움 먼저 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길을 딱 부딪히면 서로 안 비켜. 그럼 이제 먼저 눈 센 사람부터 이제 가면 이렇게 좀 비켜주잖아요. 남대문 시장에서 부딪힐 때마다 여러분 어머 미안해 그러고 가요? 턱지는 이렇게 쳐다보고 가죠. 그런데 저는 미국에 와서 처음 그 87년도에 왔는데 그냥 부딪힌 것도 아니에요. 부딪힐 뻔했는데 그 사람이 I'm sorry. 내가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먼저 I'm sorry. 그래서 내가 오케이 하고 지나갔거든요. 모르니까. 근데 이게 참 좋아요. 근데 여러분 I am sorry가 좋은 단어지만 그 I am sorry가 돌려놓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만들고 그 사람 상처를 주었고 영혼을 죽이게 만 다음에 I am sorry. 전 뒤끝이 없어요. 여러분 한마디의 말이 그 사람의 상처가 30년 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말을 조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시죠. 다 같이 읽죠. 시작. 무슨 더러운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일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경건한 사람은 어떠해야 되느냐? 네 입에서 더러운 말을 내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소용되는 대로 덕을 세우는 말, 은혜가 되는 말, 위로가 되는 말, 격려가 되는 말, 이런 말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해피 바이러스가 생겨요. 가정에서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한테든 좋은 마음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남편 최고다 하는데 기분 나쁠 남편이 어디 있어요? 아내한테 한번 참 나이스하게 한번 되게 해보십시오. 맨날 발가락 탁탁 치면서 리모컨 갖고 와, 아니면 거기 끝도 없어 물 갖고 와 이러고만 시키면 내가 네 종이냐? 하고 시작되죠. 그러니까 말할 때도 참 먼저 이렇게 품는 말부터 시작하면서 시작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의 교회도 그렇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함부로 입을 내지 마시고 입을 낼 때에는 덕을 세우는 말, 위로가 되는 말, 격려가 되는 말, 힘이 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사실이라도 해서는 안 될 말씀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꼭 입이 근질거려서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누군가 제가 지금 몇 번 교제 나눠서 성함들 아시지만 그분 얘기하면 상처받을까봐 제가 만만한 이은철 목사님을 예로 들겠습니다. 이은철 장로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여기서는 장로님이다. 제가 하나의 가령해요. 이은철 목사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담임 목사가 지금 이은철 장로님한테 딱 신방을 간 거예요. 아니 근데 그날따라 싸움이 벌어졌네. 김은석 김은석 집사하고 싸움이 벌어졌네. 근데 얼마나 싸움이 벌어졌는지 남편이 안방에 들어가서 골프채를 들고 나오네. 그러니까는 아내도 기분 나니까 부엌에서 국자를 들고 나오네. 후라판을 들고 나오네. 그리고 막 싸워요. 근데 그걸 봤어요. 그럼 목사가 어떻게 됩니까? 와서 떠들어야 되겠죠. 아이고 그렇게 싸우더라 야 하면서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모르는 척하면서 그분들을 잘 화해시켜야 됩니까? 말해야 돼요? 혼자 감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화해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이라 하더라도 덕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소용되는 대로 은혜되는 말, 덕을 끼치는 말, 좋은 말, 도전을 주는 말, 그런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의 입에서 더러운 말은 나오지 않고 소용되는 대로 덕을 세우고 위로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경건한 삶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틀린 말 했나? 맞지? 맞아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덕이 안 되면. 내 말이 맞는데 왜 당신 왜 그래? 그렇게 시작하지 말아요. 맞아도 덕이 안 되면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꼭 우리는 끝장을 본단 말이죠.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신방을 와서 상담을 왔어요. 이상하게 내 아내가 그렇게 쫓아가면서 끝장을 보려고 그런다고. 나 이거 미치겠다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방법을 얘기했어요. 아내가 싸움이 시작하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못 건다고. 진짜 했어. 그러니까는요. 아내가 당신 그때 이렇게 말했지. 그때 이렇게 말했지. 들들볶 끄니까 남편이 무릎 꿇으면서 주여 제 종이 잘못했습니다. 막 기도하니까는 진짜 진심으로 기도하니까 아내가 당신 왜 그래?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할 때. 근데 그 다음부터 기도할 때는 안 건드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탄이 돼버리잖아요. 기도하는데 건드리면. 그러니까 여기 남편도 혹시 여자분들이 막 계속 그렇게 짓누르고 막 끝장을 보려고 그런다 그러면 남자들 에이씨 하면서 문 닫고 나가지 마시고 그냥 화장실 들어가서 쭉 몇 번 기도하십시오. 아내가 우리 남편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탁 풀어주셔요. 왜 다들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해서 합니다. 그래서 R.A. 토레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입을 열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가급적 은혜가 충만하지 않거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입을 열지 않아요. 저도 가끔가다 섭섭할 때 있고 화가 날 때가 있고 짜증날 때가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입을 꼭 다물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얼굴은 그냥 묵묵하면서 날 다스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날 다스리는 거예요. 꺼내놓으면 큰일 나니까. 아내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말로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아내가 화가 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저 못된 속성 다스리고 있구나. 그래서 안 건드려요. 왜 건드리면 제가 안 소리 나오니까. 근데 제가 다스리고 내가 좀 기도하고 마음이 편할 때 얘기를 하면 당신이 이랬을 때 내가 참 섭섭했더라 하고 얘기를 하면 그래 쫑 하고 나와요. 그러면 그럼 나도 그랬어 그러니까 또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풀어줘요. 그런데 이런 인간적으로 다 끝장을 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는 시간 성령 충만한 상황에서 말을 해서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경건 훈련을 뭐로 해야 되느냐? 행실에 있어도 경건 훈련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행실은 여러분 저 사람 못됐네. 이거는요 그냥 다리 꼬고 앉아 있는 거라든가 누워 있는 거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람한테 무례히 대응하는 거, 사람을 아주 업신여기면서 대하는 거, 이게 무례한 행동이라는 거죠. 이런 행실을 이제부터는 여러분 고치셔야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늘 공손하게. 제가 좀 이렇게 좀 위트도 있고 조금 이렇게 좀 활달하지만은 저는 아주 어린 사람한테도 존댓말을 해요. 그리고 누가 오든 간에 이렇게 공손하게 인사를 합니다.
젊은 청년 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 그럼 그 사람 오유 이러고 있다가 그나도 같이 오유 이러다가.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요 서로가 신뢰가 되고 저도 함부로 하지 않고 저보다 20살 어린 지금 젊은 청년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뭐 할 때마다 형제님 하면서 항상 존댓말 하니까 목사님 아들뻘 된 사람한테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럼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하겠사옵니다. 그러니까 또 더 막 웃으면서 그러는데 저는 그게 제 스타일이니까요. 근데 여러분들도 뭔가 모르게 좀 이렇게 행실에 있어서 그 사람을 좀 대우하는 것을 해보십시오. 그럼 서로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죠. 사랑에 우리는 훈련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라. 우리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합시다. 제가 오늘 새벽 기도 때 사랑에 대한 설교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 대해서는 깊은 얘기 안 하고요. 사랑이란 뭐냐? 눈물의 씨앗이 아니에요. 사랑은 뭐냐 하면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자기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남의 필요를 채워준 거, 배려해 주는 거. 이거는 우리 이은철 목사님이 이거예요. 늘 배려해 줘요. 먼저 생각해 주고 먼저 나서지 않고 다 들어주고. 친구 때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와서 세상 말로 하면 쪽팔린 거예요. 내 잘났다고 막 따고대는데 뒤에서 고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기서 이정선 참 까불고 잘 노네. 사랑은요 다 품어주는 거예요. 자기 이기심, 욕심 다 죽이고 다른 사람을 베풀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뭐냐? 자기를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손해와 이익을 계산하고 따지면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닙니다. 부부관계도 그렇고 자녀관계도 그렇고 계산적이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계산적으로 하려고 자꾸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내가 지금까지 빨래하고 밥했는데 당신 한 게 뭐 있어? 하면서 시작하게 한단 말이죠. 그럼 난 돈 벌어 왔잖아. 넌 한 게 뭐 있어?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자식을 막 화나면은 너 이다음부터 내가 왜 이렇게 너한테 이렇게 잘해준 줄 아니? 네가 나중에 내가 나이가 들면 나한테 잘하라고 이러는 거야. 계산적으로 자꾸 가르쳐요. 그러니까는 그만큼밖에 못 받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배웠으니까 나중에 자라서는 엄마 아버지를 딱 계산적으로 돌보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퍼부는 사랑을 하면 그 어머니의 사랑을 나중에 그 영적인 자식이 하는데 왜 모르겠어요. 퍼부어주는데 그 계산적인 걸 자꾸 가르치니까 아이들도 그렇게 배운단 말이죠. 여러분, 저는 어릴 적부터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주일학교에서 많이 부르는데 여기서 부른지 모르겠어요. 사랑은 참으로 다 주는 거, 다 주는 거, 다 주는 거. 아셔요? 2절. 사랑은 다 베푸는 거, 베푸는 거. 그 결론이 뭐예요? 더 가지지 않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더 가지지 않는 것. 근데 우리는 자꾸 가지려고 한단 말이죠. 내 손에 안 보려고 챙기려고 하고 교회에서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집사는 왜 안 해? 그게 바로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챙기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나는 성경 공부하는데 저 집사라는 사람이 왜 성경 공부 안 해? 그것도 자기를 챙기는 거예요. 그것도요. 결론은. 그거는 그 하나님의 목입니다. 나중에 그 영적이 아직 자랄 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내 욕심을 내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이고, 나를 희생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고, 내 유익을 구취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고, 성내지 아니하고 오래 참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할 때 가족에게서도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는 것이고, 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도전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영성이 서로가 힘을 모아서 불이 붙어갖고 올라간단 말이죠. 한 사람부터 먼저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이 불이 붙어서 일어날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부터 새벽에도 내가 눈을 얘기했지만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하고 똑같이 나가서 일을 했는데, 똑같이 나가서 일을 했는데 집에 와서도 아내는 또 얼마나 엑스트라 더 일합니까? 빨래해야죠, 밥해야죠, 집안 청소해야죠. 근데 남자가 반천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럼 아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국 갖고 날라오다 그냥 뒤집어 씌우고 싶죠. 아니면은 밥을 이렇게 하는데 막 반타추정하면은 아내가 뭐라 그래요? 그럼 네가 해먹으라 이놈아.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아내가 좀 수고 안 가면 당신 수고했어. 좀 사랑해. 난 당신 때문에 살아. 이러면요, 아내는요, 너무 감동받아가지고요, 밥 더 잘해줍니다. 우리 남편 되시는 분,
아내 손을 잡고 사랑해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한번 사랑해, 빨리 얘기해 주세요. 지금 좀 이런 좀 묵뚝한데 좀 사랑해. 남의 아내 붙들고 얘기하지 마시고 내 아내 남의 아내 붙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예, 반대로 우리 여성분들도 남편이 최고다고 먼저 해주세요.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좀 그런 소리 듣고 싶어요, 가끔 가다가. 그런데 제 아내는 그런 데서는 굉장히 좀 냉정합니다. 집에 갔다 오면은 이제부터 평가하기 시작해요. 오늘 설교를 했는데 이런 단어 쓰는 것은 좀 안 좋은 것 같고, 당신 얘기할 때 침을 튀기는데 자꾸 좀 그걸 좀 절제를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저를 위한다고 얘기하는데 아내가 이제 냉철하게 해주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데 때로는 그게요. 드디어 이 친구가 나한테 보복을 하기 시작하는 거구나. 제가 목회 시작할 때는 공부만 했잖아요. 아내가 잘못하면 성경 퍼놓고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아내가 가르친다니까요. 저를 앉혀놓고 오늘 당신 설교가 좀 길었는데 설교 보면 나중에 갖고 와 내가 요약해 줄게. 그러기까지 한다니까요.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옛날에 욱했던 사람이 알았어.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평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먼저 아내들도 남편이 참 최고라고 여기주고 잘해주세요. 돈 벌어 왔을 때 정말 땀 흘리면서 고생했는데 참 수고했다. 여러분 여기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요, 우리 형님도 그렇지만 늘 젊은 사람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눈치가 보이고, 심지어 제 동생도 이제 일을 하는데 이제 나이가 드는지 젊은 사람 치고 올라오니까 내가 지금 이걸 명태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눈치도 보이고, 또 어린 사장이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막 기분 나빠서 때려치고 싶지만 자식들 생각하면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열심히 돈 벌어왔는데 하나가 한 말이, 이 인간아 이걸 돈이라고 벌어왔냐? 그러고 시작해 보십시오. 남편이 일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수고해서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 그럼요, 남편은 나가서 투잡 뜁니다. 한번 해보세요. 좋다? 나 때문에 너희들이 행복하다는데 내 마음 으스러지도록, 내 몸 으스러지도록 일해줄게 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좀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좀 잘 해주세요.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본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우리가 서로에게 도전을 주려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돼서는 안 돼요. 보시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두 구절 읽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라. 대충 해서는 이게 훈련이 안 돼요. 전심전력해야 돼요.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경건을 위하여 수고하고 진력하라.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진보를 보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경주자가 마지막 꼬리손을 아껴놓고 최선을 다하고 애전을 쏟고 들어가듯이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전심전력을 해야 한단 말이죠. 한 사람이 이제 나이가 되어서 퇴직을 하고 이제 그 퇴직금을 가지고 시골에 가서 소를 몇 마리 사갖고 목장을 합니다. 목장을 하는데 젖소를 키우는데 이 젖소들의 젖이 자꾸 말라가는 거예요. 그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처음 시작해봤으니까 이거 왜 이러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웃 동네 이 경험이 많은 목장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얘기했어요. 왜 우리 젖소에서는 젖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는 이 경험하는 주인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젖을 짤 때 얼마큼 짭니까? 했더니 한 통 필요하면 한 통 짜고 두 통 필요하면 두 통 짜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문제네요. 젖을 짤 때는 젖이 다 날 때까지 짜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도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이 그렇습니다. 하다 말아본 연습, 하다가 힘들면 그만둔 연습, 마음 내킬 때 하는 연습, 이래서는 절대로 성장이 없습니다. 힘들어. 거기서 요요 현상이니까. 여러분 요요 현상, 살 빼는 것도 요요 현상은요 나중에 포기해요. 안 되니까 이거 안 되는 거구나. 근데 자꾸 어느 순간에 쑥 올라간단 말이죠. 하다가 쑥 올라간단 말이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경건 훈련을 열심히 해서 여러분의 가정도 살리고 이 교회도 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우리 한곡할까요? 우리 찬양을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 이해하는 찬양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아시나요? 예, 이 찬양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고기와 가난과 고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교회 되게, 교회 되게, 예배가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이 찬양을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오늘 힘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하나를 더하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지를 보소서. 우리 한번 힘차게, 우리 비도 오는데 오늘 성령 충만케 단비를 내려주옵소서. 그런 심령을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심령의 불길 타오르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풍되게 하여 주옵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과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서. 오 주 하나님, 주님 나라 이 땅에,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나의 부흥의 불길, 교회의 부흥의 불길, 경건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옵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아버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아멘. 주의 영광 가득한 새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잠깐 여러분들 눈을 감으시고 조용히 반주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이 안디옥 나사렛 교회에 첫 발을 디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의 신앙과 오늘 나의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작년보다 오늘 내 영적 생활에 얼마나 진보가 있었나 물어보십시오. 내가 작년보다 올해 성경을 아는 지식이 더해져 갔는지, 말씀을 묵상하는 깊이가 더해져 갔는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무릎에 꿇는 횟수가 더해져